전 세계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또 전파해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됐든 또 학교가 됐든 또 아니면 가정이 됐든 어느 지역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3500년 전 모세 당시로 우리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목표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가장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특별히 선별하시고 뽑아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부탁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 거대한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러니 어찌 바로와 단판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정말 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항상 시대마다 거기에 맞는 선지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그 선별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준행하라 하신 대로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말씀 주신 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모세 사회적인 어떤 직책과 위치는 미디안 제사장 집안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직업상으로 본다면 목동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 강대 국가의 그 왕과 대결을 벌여서 당신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왕이 수락하고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너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에게 다 전해주라. 모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은혜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떤 지팡이가 신통력이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권능을 베풀 수 있도록끔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그 신하들도 그 술사들도 그 모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전부 해방받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 속에 있는 그저 지나간 한 역사의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계획에 가장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미디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나라에서
해방시키겠다 하신 이와 같은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정말 힘없는 집안의 자손인데 어찌 내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정말 모세가 했던 일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일이었고, 기드온에게 미디안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기드온 자신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자신의 생각에는 그 미디안 그 나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큰 어떤 힘을 가진 국가로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속량해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십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모세였고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디안 나라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13만 5천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병력과 무기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미디안의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싸우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아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는 13만 5천이었고, 그런데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구나. 숫자를 줄이라. 그 당시는 힘 대 힘입니다. 즉 사람의 머릿수가 많은 것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입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적들은 13만 5천이고 아군은 3만 2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줄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숫자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셨죠. 더 줄이라. 이들도 많다 말이죠. 기드온으로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300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셨습니다. 이제 야간에 기습을 했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게 하시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게 하시니까 적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좌우는 깜깜한데 이미 적들이 진영 안으로 다 침범한 줄로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이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미디안의 그 군대가 그날 대패를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 항상 모세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고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날에 그림자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도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며 여호수아의 교훈에서 그 기드온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장 그 일에 좀 적격자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족하다 싶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약하다 싶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초림 당시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복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시는데 유명한 바리새인들, 유명한 서기관들, 학식도 많고 정치적인 어떤 경험도 많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당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을 보면 항상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선발이 되고 뽑혔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했고 기드온 역시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일에 누군가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누가 그 자리에 서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우리 하늘어머니께서 전 세계 복음 전도를 천명을 하시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일제히 전 세계 전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하고 보니까 오늘날 7,000개 복음 지방까지 우리 시온이 다 건설이 됐고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점점 어두움은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점점 이제 밝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고 자립교회가 또 다른 이제 지역을 또 개척하고 이렇게 점점 한 교회가 하나씩만 지금 개척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전 세계 복음의 그 끝은 머지않은 장래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저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을 최초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지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가게 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러니 새 언약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복음 우리 12장 4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었다면 이제 내가 원이 없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도 자녀들은 그 위대한 일을 위대한 줄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말이에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반드시 이렇게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어떤 곁길로 가고 다른 엉뚱한 내용 속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직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됩니까? 세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커서 대통령 한번 해먹어라. 너는 장관 한 자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큰아들은 판사도 하고 둘째는 변호사를 하고 셋째는 대법원장을 한번 하고 말이야. 어떤 부모님들은 너는 커서 교수가 되라. 너는 커서 국회의원이 되라. 너는 커서 유엔에 가서 사무총장 한 자리 해먹어라. 그런 식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 꿈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전부 임기가 있고 제한된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는 우주의 먼지 알갱이 같은 작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별 속에서 그것도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는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반쪽짜리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위대한 일들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일이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진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분부하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우리 3장 한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누가 만족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 어떤 명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못 보느냐 이겁니다. 이걸 바라볼 줄 알고 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항상 작고 작은 그것도 순간과 찰나에 속한 아주 잠시 잠깐 있는 이 세계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 모든 젊음을 허비하고 청춘을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으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지구별 조그만한데 아주 좁쌀보다도 더 작은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먼지 속에 있는 이 지구별 이 전체를 다 통치하는 세계의 어떤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정수표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모든 문제를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시키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다 전파될 것이다 하는 이 계획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부름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가장 최고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의 위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 미래에 또 훌륭한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듯이 우리 하늘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의 그 미래를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지금 앉혀놓으시고 새 언약의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축복 주셨습니다. 이 일은 틀림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모세가 나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 같은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꼴찌인, 제일 힘이 없는 나약한 그 집안에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누가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떤 일이든 다 이루어졌고 성사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한다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운이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도 그 일은 이미 될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세워서 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의 성사에 대한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신 뜻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신 길로 가기보다는 직장 안에서도 무슨 일꾼이 되자고요? 직장 선지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됩시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생 선지자들이 되시고,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 선지자들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현업에서 선지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 애굽 나라 장관 아닙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그 신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구나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일하니까. 남들처럼 그저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그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충실하게 일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고센 지역으로 다 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기근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어떤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복음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은 또 복음 일선에서 최선을 또 다해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은 가방 들고 뛰는 사람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도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 학교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정계에 계시는 분,
또 학계에 계시는 분, 또 금융계에 계시는 분, 또 언론 방송에 계시는 분, 다 각자의 어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 전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를 세 끼 밥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장인이 될 것이 아니라 또 직업도 가지면서 또 직장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우리가 또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직장인은 직장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이웃에게 어디든지 처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만 한다면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리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직장 안에서 아버지 어머님 영광 또 많이 나타내시고 영적으로 조금 더 눈을 또 크게 뜨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어떤 본연의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어떤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언의 주인공들답게 예언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또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천국 나라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과 위치를 다 누리시는,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원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